자, 우리 청년주의를 맞아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세 분의 우리 명사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청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두 분의 교수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또 귀한 시간 가질 건데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을지로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회학 강의하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어렵죠? 청년들의 삶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도 지난 4개월 동안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확산 때문에 교회 현장 예배를 중단할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고수하였는데 여기서 전염병이 확산이 되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초기 전염병이 크게 퍼지는데 문제가 되었던 신천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듣게 되었죠. 우리로선 매우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 다른 사람들에게, 비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이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배는 중단될 수 없고요. 일제시대에도 한국전쟁 시기에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반드시 예배당에서만 드릴 것은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한 시기에는 대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발흥에 대해서 얘기했던 미국의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의 연구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초기 기독교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전염병에 대한 대처가 크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당시에 이교도들은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전염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피했고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신앙적으로 이해를 했고 특별히 이웃사랑의 규범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성심성의껏 돌봤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전염병을 물리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초기 기독교 부흥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세 기독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독교 왕국을 이루게 된 교회는 전염병의 확산 속에서도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 결과 전염병이 더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본으로 삼아야 될까요? 당연히 총이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 한 장 사기 힘든 장애인들도 많이 있고요. 노약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비록 몸은 건강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위생이 청결하게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없는,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직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이들에 대해서 교회가 힘을 모아서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지역교회이고 마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사회 안에, 마을 안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도움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교회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또 우리들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 안에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인들이 삼삼오오 힘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을 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조성동 교수입니다.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병이지만 실은
이 병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비대면 사회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꽤 오래 지속되어졌습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려워져서 비대면 사회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실은 더 두려운 것은 이제 앞으로 닥칠 경제적 위기 같은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제자 신문을 보니까 특히 20대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나가 New Normal이라는 단어입니다. 노멀이라는 말이 일반적이다, 평범하다, 아마 그런 뜻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new라는 말을 붙인 것은 아마 이러한 평범함, 이러한 일상들이 이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러한 삶의 방법들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진다면 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삶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이러스는 동물에서부터 인간으로 전염됐다는 인수 감염의 병입니다. 실은 동물은 동물들끼리, 사람은 사람들끼리 떨어져서 살았어야 되는데 야생에 있는 동물들이 사는 것까지 우리 인간들이 침투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살 곳을 잃고 사람에게 옮겨왔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러스가 동물이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전파되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개발하겠다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이전의 삶을 버리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암에 걸려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재발입니다. 지금 암은 고쳤지만 앞으로 이것이 또다시 닥치게 된다면 그 어려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이죠.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전에 암이 걸렸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먹는 것도 바꿔야 되고요. 생활 비축도 바꿔야 되고요. 또한 자신의 성격까지도 바꾸지 않으면 이 암은 지속적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생을 다시금 반복하고 인류의 생존도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회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인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일까는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라는 경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삶을 또다시 산다면 이 바이러스는 다시금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은 깨어질 것이고 매번 새로운 뉴 노멀을 찾아야 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삶의 방식들, 그리고 이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못된 관행들을 고치고 좀 더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이 사회와 화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다면 먼저 앞장서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다르게 살자고, 이제 그렇게 살면은 우리 인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심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행하였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크리스찬들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로 인해서 이 인류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청년 여러분, 저는 을지로교회 청년회장 박중민입니다. 네, 오늘 청년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일단은 우리 안재평 목사님의 그런 귀하신 말씀과 우리가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궁금해했던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좀 귀한 시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선 안재평 목사님 소개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을지로교회 안재평 목사입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자주 뵈야 되는데 자주 못 뵙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질문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알바 뭐 이런 친구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있다면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저도 청년 때였으니까 그런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 기준을 정했어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처해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지킬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일까? 제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러니까 보편적 선이 아니라 내가 지켜낼 수 있는 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그 선을 정했고요. 근데 또 살다 보면은 내가 선을 정했지만은 그 선이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넘었을 때는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합리화시키게 되면은 그것이 당연한 걸로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원칙 하나 정했고 또 하나 그 증상이 뭐냐면은 자꾸 실수를 하고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내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른 거룩한 행동들까지 자꾸 포기하는 그런 그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성수질 잘 하다가도 한번 세상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은 성수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또 하나의 원칙 정한 것은 어쨌든 이 거룩한 행동은 포기하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거룩한 행동은 포기하지 말자.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새벽 기도하는 거. 내가 아무리 조금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마음이 무너져도 이 거룩한 행위 중에서 이 2가지 행위는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지켜보자. 이런 한 3가지 정도 원칙을 정해놓고 사회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듣고 보니까 저도 놓쳤던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예배가 가장 최우선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이제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성 교제에 대한 질문인데 많은 청년들이 이성과 교제에 대해서 가장 뜨겁게 질문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성과의 교제 그리고 결혼 생활 이건 어떻게 지혜롭게 조금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지 한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신앙인들끼리 결혼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 결혼을 상대자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건들을 한번 쭉 써봤어요. 한 10가지만 한번 써보자. 그래서 10가지를 쭉 써본 다음에 우선순위 2개를 선택했죠. 그래서 우선순위 2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 우선순위 2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적용을 했는데 저는 그 같은 신앙인하고 결혼해서 그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그 상담을 하게 되면은 제가 그런 조언을 가끔 해줘요. 2가지 부분만 선택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관대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또 하나 그 얘기해 주는 것은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는 맞다. 근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데에 가장 1순위가 신앙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 사실은 결혼해서 결혼이 깨지고 이혼 상황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신앙의 문제보다는 예를 들면 성격의 문제라든가 가치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그런 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피치 못해서 신앙이 없는 친구하고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신앙을 갖게 한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요소가 성격이고 그다음에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성격이 맞고 가치관이 어느 정도 맞으면은 사실은 비신앙인에도 신앙인으로 끌어들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데 근데 이제 성격이라든가 가치관이 틀리게 되면은 신앙인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비신앙인하고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그 성격과 가치관 이 2 부분을 꼭 점검을 하고 결혼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또 직접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조금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께서 좀 믿음의 선배님들이죠. 선배님들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것들 중에서 뭐 배우자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오는 2020년 청년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청년들에게 사랑의 한마디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도 타락할 수 있고 성도들도 배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 집단이 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런 교회가 타락하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 같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망이 되어지고 또 낙담도 되어지고 또 교회와 멀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보면 항상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사람들은 타락하고 사람들은 배교를 해도 하나님은 역시 그대로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또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뭐 그 말씀 정도 아멘. 네.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청년 여러분, 이렇게 안재평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질문들을 했는데 어떻게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으로 또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에게 뼈와 살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던 걸로 저희들이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인생 지침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저도 마찬가지로 함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느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을지로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종민 청년, 을지로교회 안재평 목사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반가웠습니다. 네. 어. 네.